오늘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욥의 이야기가 이제 세 번째로 시작되는 거죠. 1막, 2막, 3막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1막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친구 세 사람의 이야기가 되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들이 끝날 때마다 욥의 답변이 되고, 그리고 이제 2막, 3막, 그래서 이제 오늘 3막에서 이제 엘리바스의 이야기 한 후에 이제 욥의 대답인데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도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가,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여기 보면 때라는 말이 나오죠.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전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때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정해놓고 계시겠죠. 하지만 그것을 인간이 모르니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표현이 그렇지 하나님은 그것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이 때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때라는 것은 시간이구나 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때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때라는 것은 하나의 그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뿐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믿음의 개념 속에 이 때라는 개념은 굉장히 아주 많이 함축되어 있고 농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라는 말과 연결돼서 오늘 본문이 1절부터 25절까지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보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죠. 생각나는 것이 있으세요? 예수님 비유 중에 기름을 예비한 5 처녀와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처녀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처녀들이 기름을 예비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올 신랑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이제 이렇게 등불을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어야 신랑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부가 온다는 건 너무 분명하죠. 신랑이 온다는 것은 분명하죠. 신랑이 온다는 것은 분명한데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죠.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거 아직은 안 오시겠지 그러고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그런데 기름을 예비하지 않고 아주 느긋하게 있을 때 신랑이 온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예비한 다정이 나에게 기름을 달라. 그러니까 그들이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신랑은 온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지금 모르더라도 준비하고 있어야 그때를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비유로 보여준 것이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이 때와 관련된 말씀을 하는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구약에 보면 하박국에 나오는 그 말이죠. 하박국에. 그러니까 하박국에서 그 나오는 이야기 중에 2장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믿음에 대해서 또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함과 같다는 그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냐면 하박국서에서 인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근데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은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하박국서에서 보면 무엇과 연계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시간과 연계해서 설명하고 있다. 시간, 때와 연계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뭐 다 알고 있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하박국은 전체 몇 장으로 이루어졌어요? 3장으로 이루어졌죠. 3장. 1장, 2장, 3장. 근데 1장은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라는 그 말씀 속에 굉장히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탄식하는 내용. 그러니까 바벨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유다 백성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바벨론이 우리를 그런 장악하게 된다니요.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인데 하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3장으로 가면 제일 마지막에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 하박국의 찬양의 고백이 나오죠.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1장에서 그렇게 탄식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던 하박국이 3장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그러죠. 전혀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분위기가 바뀌는 결과는 찬양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며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것을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1장의 그런 탄식의 분위기에서 3장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죠. 계기. 그 계기가 뭐냐? 그 계기가 2장에 나오는 거죠. 2장에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개념을 깨닫고 나서 3장의 그런 찬양의 상태로 변모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이게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데 그 2장 4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다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날이 속히 이르겠고, 다 이게 다 시간과 연결되어 있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날이 속히 이르겠고, 그러나 속히 이르지만 너에게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설명할 때 시간과 연계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있죠. 근데 하박국이 그 탄식했던 그 시기는 언제예요? 지금 현재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죠.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상황 속에서 볼 때 슬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다리고 나면 그 때가 올 것이다. 어떤 때?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라.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때에 벌어질 그 일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인데, 심판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 지금은 위에 서서 힘이 있어서 그 바벨론 앞에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완전 역전이 될 것이다. 바벨론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구원하는 그때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우울하고 약하고 힘든 상이지만 그때가 되면 완전히 역전되는 그때, 그러니까 그때를 바라보는 미래는 희망과 그리고 다시 그 회복되는 그때를 보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제에 따라서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뭔가를 보장되어진다면 지금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힘들어도 우리가 그 미래의 그때를 안다 그러면 지금은 힘들어도 미래의 때. 그래서 군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제대하는 그때가 확정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군대가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뭐 흘러간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예? 때가 되면 제대할 때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견디면 그때 나는 반드시 전역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인으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사병들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보장이에요. 근데 지금 하박국은 그 미래를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은 현재잖아요. 현재 드러나는 일들은 굉장히 고독하고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때를 만드실 그분은 분명하다. 하나님 그분은 분명하다. 그것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믿음, 그때가 분명히 온다. 근데 그때를 이루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직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러실 분을 바라보니까 지금은 내가 힘들어서 탄식하지만 그런 찬양으로 바뀐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힘을 얻는다는 거죠. 자, 이것을 하박국이 말씀해 주는 그 내용인데 이것은 화가 복이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지금 하박국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비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것은 욥기 24장이잖아요. 24장의 내용이 너무 그것과 똑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24장에 나오는 내용도 우리가 길게 24절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욥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하다. 하지만 그 인간이 그 시간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탄식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때가 올 때까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완성된 확실하게 모든 것이 정리된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일들이. 우리들이 그렇게 볼 때 모순돼 보이는. 그러니까 하박국이 유다 백성의 연약함을 보고 탄식했던 것처럼 지금 욥은 뭐라고 얘기하자면 그 친구들은 그 악인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 재앙을 받고 있다. 그런데 완전히 그것을 뒤집는 겁니다. 욥은. 너희들이 말할 때 악인들은 늘 불행하고 그리고 초라하고 그리고 의인은 잘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 근데 실제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봐.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제 본문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그러면서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와 있고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강한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그래서 그가 그것을 쟁취해서 부자가 된 사례를 얘기한단 말이죠.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런 악한 행실을 통해서 그랬다면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보니까 악한 자가 떵떵거리면서 의인을 지배하고 의인을 가둬놓고 그리고 그들의 불법을 행하는 것이 더 잘 돼서 그냥 잘 되고 있다. 그건 뭐냐? 의인이 더 잘 돼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뭐 등등등 쭉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뭐 12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3절부터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악인들에게 벌어지는 일이 있는 반면에 또 의인들에게도 그냥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당하는 것. 그러니까 그 악인들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 그러니까 악인이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욥이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욥도 악인은
형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논조는 같아요. 단지 친구들과 차이점은 뭐냐면 악인이 형벌을 받는 것은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하지만 욥은 지금 보면 악인이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더 떵떵거리고 산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그때가 되면 악인도 형벌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냐. 도리어 의인이 형벌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너희들은 그런 곤성징악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으로 나를 지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심판의 때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는 그 심판을 지금 단정해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모습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피력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직시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 때 안에서 오늘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욥은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사실은 그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믿음의 아주 본질적인 측면인데 사실은 그런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보는 세상의 악한 측면, 세상에 모순되어지는 측면을 보면요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망스러울 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악인과 의인의 관계를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것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왜 하나님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늘 고민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 욥의 그런 탄식이 계속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그런 그 다양한 모습, 약한 모습, 이런 모습을 초월한 것처럼 친구들이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신비주의자. 신비주의자가 뭐예요? 뭐라 어떤 외적인 그런 것이 신비주의의 전부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을 그냥 절대 가치로 두어. 그 절대 가치는 똑같죠. 하지만 그것을 그냥 어느 시대 인간에 대한 이해와 관계없이 그냥 하나의 단답식으로 그냥 적용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니까 네가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어. 그런 죄에 대한 결과야. 그리고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 에? 이런 그 어떤 인간의 나약함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 나약함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단죄하는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비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늘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늘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런 고독과 외로움과 탄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숨기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의 진실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 그것은 하나님께 그대로 내놓고 고백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믿음의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하면서 어떨 때는 너무 그것이 커서 하나님께 원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내가 그런 수준 그 때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랍니다. 이 정직한 태도를 합리화시켜서 그것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내 믿음이 약한 측면이 분명한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봐주시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믿음을 키워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신앙의 한 면이죠. 생활적인 면.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 차이 때문에 지금
욥의 친구들과 욥은 계속 그 평행선을 달리면서 그 맞춰지지 않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 이야기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단답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